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들이 너희를 보낸 자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그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 여호와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서 그 이름만을 가지고 내가 그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처음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의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그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그는 영원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당당하게 여호와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은 복수로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사용한다 그랬죠. 지금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알라,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네 신들을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네 언어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여 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귀신을 쫓아도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안다 할 때 그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하죠. 바로 그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그것은 여호와,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길로 보내주셨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심판주가 되셨고 그분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죄사함을 받고 두려움이 없이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지라한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만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아서 모든 것에 학문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고 어떤 권세자로서 40년에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가진 상태이죠. 권력, 학문, 또 지식 모든 것을 가지고 행할 수 있었던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은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히브리 족속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또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삶.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살았지만 그 역시도 그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게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았느냐?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의 그 모든 길에 나를 보시면서 나를 이끄셨습니다. 마귀가 내 안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바로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제3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 해서 보내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보내심을 받기 전에 그가 그 이름이 누구니까 했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하는 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 이름을 얘기해도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역사하셨어요? 제1막에도 제2막의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3막의 그의 인생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로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도록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고 이제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 되었다. 라는 확신을 받으셨습니까? 이거 먼저 주십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 이름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세에게도 똑같이 이제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믿음을 갖도록 확신을 주는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잡고 있는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 생각도 못했어요. 목자 노릇을 하니까 당연히 그에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자로 있을 때 그의 삶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왕자라는 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자가 가는 권세가 그의 학문이 그의 지팡이였겠죠. 지금은 미디안에서 정말 그가 내세우고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은 지팡이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만큼 이제 정말 비참해진 심령이었을 뿐이니까요. 이 지팡이는 목자에게 중요한 사역의 도구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지팡이가 있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지팡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 지팡이가 되고 아니면 어떤 그 직업을 잘 수행하는 능력이 지팡이가 되고 나름대로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은사가 지팡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팡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 지팡이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직업을 의지하고 내 어떤 실력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을 의지하고 많은 나름대로의 지팡이, 내게 주어진 어떤 권세 이것을 의지하시죠. 자, 여기서 오늘 이 모세가 가진 지팡이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3절에 보면 땅에 그것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해서 땅에 그것을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뱀 앞에서 두려워서 피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목자로서의 그 어떤 사역을 하는 일에 중요하다. 먹고 사는 일에 중요한 거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지팡이였는데 이것이 뱀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 중요하게 내 직업이 너무 중요하고 또 내 학벌이 너무 중요하고 나에게 있는 어떤 권세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많은 걸 붙잡고 있었어도 그것은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뭐죠? 다 죄죠. 다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내가 어떤 학문을 받았던, 어떤 권세를 받았던, 어떤 직업을 가졌던, 세상에서부터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세요. 던지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 내가 나 자신을 던져 세상의 것에 속한 것은 버리고 보니 그것이 전부 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것은 육체의 것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받고 이제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모세에게 4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다시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한 거예요. 던지라. 네가 가지고 있었던, 네가 의지한 그 지팡이 던져. 그랬더니 뱀이 돼서 피해버린 거예요. 와, 저건 내가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의지할 것이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그것은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다시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해요. 꼬리. 여러분, 우리가 저거는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서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것 절대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것을 의지했지만 그것이 없으면 또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죠? 주님도 이 지팡이가 모세에게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뭘 하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 이 꼬리는 뱀의 머리가 아니에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뭐부터 들어오냐면 꼬리부터 들어와요. 우리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올 때 아주 작은 거, 그냥 별거 아닌 거 그것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정말 우습게 여길. 뱀의 머리는 무서워도 꼬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꼬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계시록 9장 18절로부터 19절을 보면 이제 그 앞에 유브라데 강에 가둬두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요. 근데 이 네 천사가 이 땅에 일어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3분의 1을 죽일 자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내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타서 그 말을 탔다는 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말이 탄 그 말이 계시록 9장 우리 18절과 19절을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게 어떤 권세가 어디에 주어졌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러분, 입에 있다는 말은 말로 한다는 얘기야. 말. 또 꼬리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꼬리에 머리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꼬리는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꼬리에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꼬리가 힘이 있죠? 이 꼬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들어오지만 뱀은 항상 꼬리부터 들어와서 머리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아주 작은 것, 세상적인 것, 육신의 생각, 육신이 원하는 또 안목, 눈으로 보면서 하는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될 만한 아주 작은 것, 그것에 내가 그냥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뱀은 들어와요. 항상 생각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죠. 근데 그게 별거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지만 잠깐 기분이 좀 나쁜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좀 나빠? 그럴 때 바로 쫓아내야 돼. 그렇지 않고 기분이 나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와요? 무슨 말을 저렇게 해? 하면서 정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있으면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마음으로 벌써 들어왔어요. 정말 화나네? 더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뱀이 꼬리로 들어와서 나중에 머리가 다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나를 사로잡아버려요. 육신의 것을 내가 버렸으면 버린 그 순간부터 이제 그것을 잡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꼬리를 잡아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작은 것도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가 이제 그 꼬리를 잡는 그 순간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화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실력, 내 어떤 돈, 내 능력, 내 어떤 주어진 그런 학벌 뭐 등등 많은 것들, 직업 이런 걸 의지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서 보니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이것은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이것을 내게 주시든 없어지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는 사람이 바뀌니까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뭐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정말 여러분 직업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실력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학벌을 의지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 있든 없어지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이것을 걷어가신다? 그럼 다른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뭐가 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주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주인이 아니고 직업이 주인이 아니고 내 학벌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가진 권세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그 순간 그것이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아갈 때는 나에게 준 직업도 학벌도 돈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인다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이름, 생명으로 역사되는 이름, 성령으로 역사되는 그 이름,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 거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음부에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었지만 그냥 맡기시면 두려움이 없죠. 그분이 나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세요. 나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 분명히 에베소 1장 12절에 말이죠. 주님은 나를 주실 때 그분을 찬송하도록 주셔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까 하나님. 그가 알지 못했어도 위대한 광야에서 살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세요. 그는 몰랐어요. 이제 제 3의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이제 사명을 받으면서 참된 모세의 삶의 시작이 이루어진 거죠. 이 땅에 태어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언제 태어났든 어떤 삶을 살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내가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오늘 내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도록 살도록 내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가 되어져서 나아가서 그 이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말할 수 있고, 세상에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보내심을 받을 때 그들에게 당당하게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로 그 모든 시간을 겪게 하시고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그 앞에 제 1막 2막의 인생은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3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변화되어가는, 이것이 진정 나의 삶인 거예요. 나에게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이름, 여호와의 자녀로서 그 예수의 이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전에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건 뭐죠? 모세를 보고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아, 이것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이것도 나를 낮추기 위해서 허락된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산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구나. 그거예요. 나에게 많은 경험들은 오직 예수, 그분으로만 살 수 있고 그분만이 진정한 여호와 구원이신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든 것이 허락된 거예요. 모세, 애굽에서 내 힘과 내 권세로 한번 살려보겠다고 시도했었어요. 우리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시행착오 뭐예요? 뭔가 내가 해보려는 시행착오 계속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네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거, 다 세상에서 온 거, 다 뱀이고, 다 그것은 구원을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표적을 보시고 우리 다 이제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고 뭐 잡으면 돼요? 이제 꼬리 잡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이름을 주신 것 같아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잡으면, 작은 것 그냥 쳐내면서 나아가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지팡이로,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돈이, 내 어떤 명예가, 내 권세가, 아니면 내 지식이, 내 직업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도록 바뀌어지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여금 자꾸 족쇄치우게 하는, 그것이 내 주가 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됐다면 여러분 아직 땅에 안 버린 거예요. 그 실체를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붙잡고 능히 정복하고 지배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적을 나타낸 이유가 뭐예요? 5절에 말했잖아요. 5절 말씀. 그 표적은 바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표적이 나타나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여호와가 바로 나를 만나줬고 내가 여호와를 만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거예요. 나 자랑하라고, 나 높아지라고 은사 주시는 거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것들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나를 만나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것으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은사자들이 교만해져서 끝을 잘 못 마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교만해져서 멸망할 거라면 차라리 저에게 그 어떤 은사도 주지 마시라고. 나는 예수님만 믿고 그냥 천국에 가면 된다.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인 것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모세가 지금 그 이름만 갖고 안 돼요.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이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줄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사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게 하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서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두 번째 표적을 또 보여주세요. 이 두 번째 표적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나타나고 있는데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내 손을 네 가슴에다가 넣었다가 꺼내라. 아니 그 손을 그 품에다가 넣었다가 꺼내놓으니 그 손이 갑자기 나병이 나고 문들병 그 나병 그 손이 갑자기 완전히 휘어져서 허옇게 나병 환자처럼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이 손이 뭐예요? 이 손의 의미는 내 능력을 의미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지팡이를 잡고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지팡이, 내 능력을 붙잡은 것도 내가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내 마음에 의해서 스스로 자만심이 생기고 교만해지고 자존감이 생기고 이런 어떤 것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손이잖아요. 내 마음이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걸 붙잡고 그걸 사용하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 학벌로 뭘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 내가 돈을 버는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둥병이래요. 이건 썩은 거예요. 내 마음이 문둥병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것. 야, 이제까지 내가 정말 그럴싸하게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문둥병자와 같구나. 그래서 내 손이 내 품에만 들어갔다만 나오면 이렇게 문둥병이 되는구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도서 1장 15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하지 않은 자는 모든 것이 더러워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어요. 그들의 생각, 마음, 말하는 거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그냥 더럽기 때문에 다 더러운 거예요. 그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게 다 더러운 거예요. 그 입의 말이 다 더러운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보가 다 더러운 거예요. 맞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면 그들은 행하는 모든 것이 더러워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나는 깨끗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게 뿌려지고 내 심령에 뭐가 세워져야? 십자가가 세워져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내 마음이 죽으면 피뿌림이 되어지고 회개된 심령이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은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수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 생명수의 보호자로부터 말씀이 흘러내려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니까 깨끗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보호자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내 마음과 양심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럽습니다. 주님 일 한다고요? 주님의 사역자들 내지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자기 마음과 자기 양심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죠? 교회를 더럽혀요. 자기를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힙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 분명히 성경에도 말하죠.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킬 중에 사람들이 겉에 있는 걸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창조되어졌어도 그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사람이 타락이 됐어요. 아무리 번성을 해도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항상 그들의 생각이 악했어요. 노아 홍수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어땠어요? 또 바벨탑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마음이 어땠어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창세기 8장 21절에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게 악해요. 성선설은 없어요. 성악설이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죄인이라 이 마음이 죄인이고 양심이 죄인이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이고 깨끗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질 때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다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심령이 되어야 그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어떤 은사가 나타나서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쳐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다고 치고 정말 주님의 귀한 일을 했다고 합시다. 내 마음이 이와 같고 내 손에 하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걸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져서 결국은 끝을 잘 못 맺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은사를 먼저 많이 받은 분들이 결국은 그 은사 때문에 멸망하게 돼요. 고난을 싫어하고 뭔가가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사역자 되잖아요. 자기의 의 못 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훈련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세요? 그냥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이제 주님이 세 번째 표적 행할 걸 가르쳐 주시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해도 보지 않으면 그때
너 가가지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이제 믿게 될 거다. 첫 번째 거 안 믿어? 그럼 두 번째 거라도 믿을 거야. 이 두 번째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믿을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이 두 이적을 다 행해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자, 저 나일강을 갖다가 땅에 던져라. 그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제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이적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죠. 이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똑같은 일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먼저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부터 나오죠. 8장 14절에는 내가 이 증거를 하는 것이 참되다.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는 거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8장은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놓아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있었던 그들이 돌을 다 주고 간 다음에 다 버리고 가서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만난 후에 내가 너를 증언하는 이것이 네가 증언하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증언하는 건 참되지 않아. 이 말이면 하나님이 증언해야지 네가 증언하는 건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아는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되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참되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42절에 말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라고 계속 증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이적과 표적을 이 행하는 거 네가 보았지? 눈먼 자 고치고 앉은 벽이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고 너 이거 보았지? 내가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거,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은 믿어라.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것을 믿을 때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이유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계속 말해요. 그거는 선지자들도 했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보여라. 하나님의 아들은 선지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0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악한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보여준 표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태어나서 요나가 40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다가 니누의 성에 토해져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그 니누의 사람들이 알고 그가 외칠 때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제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외치게 될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의 심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표적.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함께 일한 이 표적.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질 때,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3의 인생을 사는 나, 정말 내가 제3의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믿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는 것을 주로 주의 종들만 콜링을 받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직분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 뭐냐, 목사, 그죠? 선교사, 뭐 선지자, 뭐 이런 사역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근데 이것은 그때 신학의 성경에 기록된 그때 다 끝났어. 구약에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 직분이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그 오중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직분들이 있지만 아무리 적은 자일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사역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어린아이도 쓰셔요. 어린아이가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가 그냥 기도를 하면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일 일어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는 우리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사역자처럼 이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통해서 하신 일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일단 구약에서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일 때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그분만이 하나님인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엘리야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하는 것과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행함이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과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서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종인 것과 그리고 이 행하는 게 바로 여호와가 그를 통해서 일하는 것인 것을 나타내서 그들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잖아요. 모세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가서 무슨 기도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임을 나타내도록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아는데 이들에게 이거를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가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뭘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을 나타내기를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나타내시겠어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를 보냈어. 예수님이 나를 보냈어. 라고 한다고 해서 안 통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막 사르고 병든 자를 막 고치고 이런 역사 막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 믿는 자를 당연히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거 구하셔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져야 돼. 예수의 이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어떤 보이는 은사 아니면 보이는 내 노력 이런 걸로 내가 능력의 지팡이 갖게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은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릴 때 예수의 이름이 내게 주어집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예수의 이름이 주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영권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리라. 손을 얹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냥 입으로만 선포해도 될 수 있는 거. 어디서 보여줬어요? 반석을 처음엔 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말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만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역사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서 정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팡이가 뱀이 된 것과 손에 가슴에 눈이가 문둥병 된 거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주님 앞에 기도하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기도가 뭐야? 회개한 심령, 마음에 온전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십자가에 죽어진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이 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낼지 우리는 모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나타냈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능력은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차별되어지게 분명히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일으키는 그 일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타나겠죠. 역사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일단은 요한일서 4장에 말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그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구원이 없다고 이것을 말하지 않는 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말하긴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 자,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일단은 구분을 해야 돼요. 아무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가 내 안에 심령에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가 아무리 거룩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일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요한일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다라는 거 말씀하죠. 나와 함께 할 때는 형제를 사랑, 이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의 역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럴 때 그 사랑이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완전히 마귀에게 충만해서 막 난리를 치는 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냥 고쳐요. 귀신이 그냥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연합되어져서 너도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여기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주 안에서 정말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지, 십자가 안에서 세워지는 거지, 그 사랑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까지 자랄지라.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접목이 일어나야 돼요. 머리와 몸이 접목이 일어나지 않으면 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부터 제대로 지시를 받지 못하면 몸이 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절대로 머리로부터 이 몸이 지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내가 없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마음과 내 양심이 정결해진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나아가면서 그 모든 길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보혈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역사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본을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훈련받았어요.
모세 역시 경험 속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로 준비되었을 때 사명자로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죠. 이 중보자는 뭐예요? 머리가 시킨 대로 할 뿐이에요. 내 의는 없습니다. 내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모세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 그대로 전달만 했지 단 한 번 자기 생각 들어간 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거, 이것은 표적과 이적만이 아닙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나타난 증거에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바로 그 살리는 생명이 나타나죠. 이적과 표적은 다만 그것에 나타나는 표적일 뿐인 거예요. 이적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신 이유가 그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것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되심을 우리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제 제3의 인생을 사는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환란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 지금의 인생은 이제 1막도 아니고 2막도 아니고 이제 3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막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1막, 2막 다 이제 깨닫고 모세가 붙잡은 거 버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나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까지 의지했던 거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거 그것도 문제 안 돼요. 다 버리세요. 이제까지 뭐 했어요? 마귀에게 너무나 속았어요. 철저하게 속았어요. 지금도 속고 있어요. 아이고 징글징글 이거 아주 속속들이 뒤집어서 회개하시고 쫓아내시고 우리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인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서 제3의 인생 정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머지 우리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도대체 얼마 살 것 같으세요? 인생이 뭐 요새 100세 인생, 120세 인생 그거 몰라요. 하나님 살게 하시는 만큼이에요. 근데 몇 년 살 줄 어떻게 알아?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좀 제대로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을 살든 한 달을 살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인생으로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속고 살았는데 계속 그렇게 살다가 아이고 부끄러워.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그래도 내가 구원을 시켜야지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껏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으로 쪼르륵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소리 정말 내가 하루 살아도 충성되면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준 사명이 뭔지 잘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시고 기름 부음 받으시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명자 또 중보자로서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내 식구들만 잘 살려도 제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더 다른 일도 하게 하신다면 할렐루야죠.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썩은 자인지 그것부터 모세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기 바랍니다. 남 분별 잘하는 것 같이 입으로 나불나불 하지 말고 나를 잘 분별하셔서 나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맨날 날 보고 계시는데 나는 더러우면서 다른 사람, 이거 마태복음 7장이에요. 네, 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5장 7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같은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순간에 나도 헤아림을 받아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은 그 순간에 나도 용서 못 받아요. 우리 정말 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시고 그냥 받은 은혜와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돼서 주님이 맘 놓고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